제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늦더위가 아직 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편지는 먼저 보낸 전서의 어떤 오해에 관한 부분들을 다시 풀어내고 권면하며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주님의 재림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오해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재림의 주제를 통하여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짓 교사들이 꽤 있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전한 말이야. 거짓 뉴스까지 섞어가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와 어떤 억압과 조종하는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다시 편지를 쓰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꼭 체크해야 될, 살펴보야 할 두 가지 일을 먼저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때가 되면, 주의 재림 때가 되면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는 일이 있다.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생겨지게 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들, 반역자들,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적 그리스도, 이들이 나타나서 본격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반역의 자리로,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반역의 자리로 끌어갈 것이라고 예고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끌어간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니 하나님처럼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과 일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뺏을 수 있다고 오늘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대놓고 자기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그런 자들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이단들의 특징, 공통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랍니다. 자신이 구원자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대놓고 말하든 아니면 은근히 그렇게 자기를 띄우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이단 중에 신천지 임한이, 또는 뭐 하나님의 교회 안성홍 죽었죠. 교주는 죽고 나니 그 부인이 또 내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얘기하기 시작하고, 또 요즘 뭐 떠다니는 이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메시아래요. 이단 종교를 연구하는 어떤 분의 이 잡지의 논거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에 한때는 42명의 메시아가 살았답니다. 우리나라에만. 전 세계적으로는 셀 수 없죠. 스스로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 외치는 이들이 이제는 번번이가 아니라 이게 아주 그냥 상식적으로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요즘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이죠.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그렇게 할 거다. 여러분, 이런 이단이 요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사도시대, 그 다음에 속사도시대, 교부시대, 중세에 이르러 현대까지 계속적인 이 세속사 가운데 이단들은 또 등장하고 사라지고 등장하고 사라지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에서 예고된, 사도 바울이 예고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미혹한다고요? 10절에 보니까 표적, 기적, 능력,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짜고 치는, 아주 그냥 가장해서, 우리 PD수첩이나 이런 시사성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심층 취재하는 거 보면 다 짜고 하는 거예요. 안 나와도 나왔다 그러고, 안 봐도 봤다 그러고, 막 신으로 추앙하는 이런 일들이 다 속임수입니다. 사단의 본래의 본명이 뭔지 아시죠?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속임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쇼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목하게 함으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미혹해서 그 다음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이 있게 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속임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로 인하여 구원이 사라지고 멸망을 당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가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와서 그 구원을 훔쳐가고 빼앗아가고 멸망케 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영적인 분별력으로 우리가 잘 판단하고 잘 살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핵심적인 한 어구가 있습니다. 자, 이 표적, 능력, 기적,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한 자들이 있으리니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게 되므로 결국은 속임수에 넘어가고 눈에 보여지는 그 희한한 이상한 일에 마음이 빼앗기고 그리고 신앙에서 떠나고 구원을 잃어버리고 멸망케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지 못하도록 이 적 그리스도가, 사단의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될 수 있다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함이 없다면 우리 쉽게 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지 않는다면 보여지는 환상으로 또는 듣는 소문에 우리가 쉽게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의 온전한 진리의 기준을 세우지 않고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마지막 시대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누가 어떤 희한한 일을 보여주면서 이게 진리다, 이게 구원자다, 이게 복음이다, 이게 생명이다고 말한다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만이,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이 말씀만이 진리다고 붙들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가 심판의 부활로 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갈수록 현상 소문에 우리가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분명히 붙들고, 이 말씀이 가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충분히 말씀 앞에 내 인생을 세우는 그런 든든한 걸음을 통하여 아무리 미혹한 시대 가운데, 아무리 바람이 부는 어떤 환란 가운데서도 빼앗기지 않는 구원, 영생의 부활로 저와 여러분,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서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마지막을 향하여 가는 이때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걸어왔던 삶의 걸음을 흔들리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가짜 뉴스 때문에, 기가 막힌 어떤 얘기들 때문에 우리 주의가 자꾸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주의 입김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패할 순간이 온다고 오늘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날까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든든히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세우고 주의 주신 사명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갖 미혹의 시대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걸어가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존귀한 약속이 확정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 승리하는 걸음을 걷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진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이기고 넉넉히 이기는 삶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한 걸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